철야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제가 에베소서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하면서 기도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장이 영적인 깨달음, 또 3장이 영적인 성장, 6장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서 얘기했고, 특히 다른 바울 서신에는 13개가 되는 바울 서신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오는데 3번 정도 나온 게 처음이에요, 에베소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별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연구와 관찰은 좀 특별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요. 한 20년도 더 됐는데 우리 김주옥 전사님이랑 또 우리 이주원 전사님이랑 같이 사역했던 세움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또 후배 사역자를 데려다가 학생부에 이렇게 앉혀놓고 또 이제 청년부 사역자를 또 이렇게 앉혀놓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좀 알려주느라고, 제가 그때가 한 32인가 3인가 그랬어요. 그때 한참 이제 성경 연구에 빠져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 전체 6장이 한눈에 보여지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3장까지는 교리장, 4장에서 6장까지는 뭐 생활장 이렇게 막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에 대한 게 이렇게 감고 있는데 1장, 3장, 6장이 이렇게 뚝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묻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대한 기도들을 이렇게 보석처럼 이렇게, 그때 사우나에서 현기증이었나? 이게 뚝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1장과 3장과 6장이 아주 아름답게 엮여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순서가 이게 점증적이에요. 1장은 깨달음을 주는 부분에서의 기도의 원리를 얘기한다면은 3장은 성장과 성숙에 맞춰 있어요. 그리고 6장은 더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기까지의 기도를 얘기해요. 이런 포인트는 어디에서도 안 줘요. 그냥 이제 목욕탕에 가야 알려지는 거.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원리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에베소서는 팔수록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파면서 깊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종에게 줬던 그 은혜가 우리 철야 기도에 오시는 우리 기도 용사들과 우리 재직들과 또 샘지기들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1장 한번 복습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1장에 대한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서 이렇게 이쪽 귀로 흘려보내죠. 그러면 안 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바울의 기도가 내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내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모방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뭐 관상기도나 이렇게 잘못된 기도들 보고서 기도 훈련 받지 말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기도문을 통해서 지금 1년 동안 쭉 나가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들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면 기도가 확 성장을 해버려요. 여러분 어느 것보다도 좋은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붙드시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기도 학교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용조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이시거든요. 하용조 목사님이나 뭐 이동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하용조 목사님의 저 비전과 열정을 흘려주시옵소서. 또 이동원 목사님이 저 계획적인 것, 주도 면밀한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기 목사님의 저 은사가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리고 따라한대요.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은 교과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 바울 이렇게 순서대로 할 때 그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특히 사우나 가서 묵상하세요. 기도가 비몽사몽 가운데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영적인 거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싸워줄 때 됐어요. 그걸 이제 영적 군사라 그래요. 주님은 여기까지 성장하길 원하실까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영적인 깨달음 세 개는 네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알게 하소서. 지식이에요. 이 아는 거는 경험케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서 아세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통로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두 번째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을 텐데 그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뭐예요?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에요. 이거는 뭐 회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존재 자체를 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가치가요. 내가 주님의 자녀야? 내가 성도구나. 내가 샘지기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게 가슴 떨리는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가치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명찰보다도 주일학교 교사라는 명찰을 더 존귀히 여겼대요. 여러분 가운데 그 가치가 있길 축원합니다. 기업의 그 풍성한 영광의 가치가 깨달아져야 주님의 존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칭호를 받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권능이 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그 능력이 뒤에 보면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창조의 능력인데 부활의 능력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존재를 더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짓는 것보다 이거 철거하고 짓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의 그 기도를 붙들고서 3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지 마세요. 발셈에 왔으면 권별로 씹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 전체가 보여야 돼요. 이제 그 훈련은 저희가 수요 강론 때 아주 지겹게 시켜요. 그러면서 성경이 막 66권이 막 돌아다니면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종에게 주신 은사가 흘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깨닫는 지식에서 멈추길 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원하세요. 성숙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신앙들이 열매 맺고 성숙한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가장 속상한 거는요 자녀가 잘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막 피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잖아요. 12년 같이 있었으면 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데 왜 따라잡히냐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 되길 축원합니다. 바이스 맞으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는 제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제는 단단한 거를 먹고 다른 사람 세울 정도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16절에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강건함이 바로 성숙함,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와도 예전에는 좀만 이제 시험 들면은 삐져서 안 와. 뭐 집사님하고 싸우면 안 와. 뭐 목사님이랑 틀어지면 안 와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는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강건한 신앙인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기도 가운데 그 비밀을 얘기하겠죠. 세 가지 가운데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얻어서 여러분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옵시고까지가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려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고 늘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어떤 신전 의식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미국판 영웅 영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강해지는 걸 꿈꾸는데 기독교인의 강함은 거기 있지 않아요. 누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능력을 취하느냐가 우리의 강함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씨 같은 사람 닉 부이치치가 왜 강한지 알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성마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손과 발이 없는 닉 부이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임재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곳으로 언제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젖과 꿀이 흘러서? 아니에요. 약속의 땅인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늘 법궤를 앞세우고 가게요? 법궤에서 쌀하고 물이 나와요? 아니에요. 법궤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강해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개 전문가 강효국 씨가 그런 얘기예요. 작은 푸들 같은 개들도 주인이 같이 있으면 갑자기 맹견으로 바뀐대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주인이 함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저돌적으로 변한답니다. 때로는 진돗개 같은 경우는 주인이 옆에 있으면은 호랑이랑도 싸운대요. 왜? 주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 같은 사람들의 사명 끝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아론의 옷을 벗을 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돼서 늙어서 죽어요. 임재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요번에 노예를 갔는데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간 노예에서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다른 노예에서 전화가 왔어요. 좀 큰 노예인데 하는 얘기가, 요번에 교회 폐쇄 처리를 하는 교회가 12곳이래요. 교회 폐쇄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를 없앤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다 떠나고 두 성도가 안 없애겠다 그러면 못 없애요. 근데 폐쇄 처리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난 거야. 그리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이 교회를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고 얘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몇 교회? 12.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인 문제예요. 신학교도요. 여러분, 제 12년 전에 유학 간다고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어른들이죠. 식견이 있고 통찰이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12년, 15년 후에 한국교회와 신학교는 무너질 거야 그랬어요. 얘기한 대로 됐어요. 제가 소름이 끼쳐요. 너 갔다 와서 유학 끝나고 한국 들어오는 시점에서 신학교가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딱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계속 무너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제일 집중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이셈에 함께 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이지만은 저는 그분의 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한 목사 이제 저리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 싸는 거예요. 임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매달려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바이셈의 복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완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사업도 가정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죄된 생각이에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분이 함께 한다는 곳에 목숨 걸고 함께 들어가세요.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3장에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것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대요. 성숙하게 만드신대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야 길이야 높이야 깊이가 어떠함.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19절에서 보면은요 입체적인 사랑이에요.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 하면서 정말 이게 입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모두 풍성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뭘로 강해지는지 알아요? 지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청년들이나 또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강해요, 내면이. 뭐가 그들을 강하게 했을까요? 사랑. 뭐가 강하게 했을까요? 사랑이요. 부모님한테 받은 풍성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동기간에 또 자라온 교회에서 받은 넘치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영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경복고를 나왔어요. 경복고 이제 옛날에 경복고 경기고 서울대 라인이잖아요. 그럼 자기 친구들이 뭐 롯데건설 뭐 회장 아들 뭐 손주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영 목사님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잖아요. 걔네 또라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막 수십억 되는 집이죠. 80년대 놀러 가면은 중고등학생 책상에 돈다발이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이 돈이 이렇게 많아 그럼 갖고 싶은 대로 가져가 이런대요. 부러워요? 소개시켜줘?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저기 아주머니한테 잘하고 유모한테 잘하고 엄마 아빠 얼굴은 볼 수가 없고 그러면은 학교 오면은요 그 다음날 공작새를 다 쏴 죽인대요. 집에 있는 아버지 공기총 갖고 와서. 그럼 여러분 그게 그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그 주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 불러요. 그 이제 비서 부른대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비서 보내면은 공작새 A급으로 더 좋은 걸로 사는데요. 그렇게 자는 게 속이 얼마나 허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이성에 노름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뭐가 강하게 만드냐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결핍된 사랑들이 있음에도 그걸 다 넘어서게 채우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아픔이 있고 또 바울은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는 결혼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혼자 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서 아내가 떠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에서 나오는 결혼 생활을 묘사할 때 바울이 너무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혼한 사람으로 봐요. 그도 가정이 깨지고 아픔이 있어요. 아내한테 버림도 받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강하게 만든 건 그걸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고 깊고 넓고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보통 그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부모를 되게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루터가 그랬어요. 부모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림자다. 근데요 제가 내 아이 키우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발가락에 발톱만큼도 못 따라가요. 발톱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한 거예요. 겨우 흉내만 내는 정도거든요. 제가 부끄럽지만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연우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연우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잘 따라요. 막 우울하다가도 아빠 보면은 막 힘이 나갖고 막 뛰어와서 안기고 그래요. 근데 얘가 잠 안 자고 아빠가 늦게 거의 10시 다 돼서 들어갔거든요. 일 끝나고. 아빠 기다렸다가 아빠한테 생일 축하 받고 싶어서 저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제가 찍는 거거든요. 저 모습을. 그래서 아빠를 보면 지금도 입에다 뽀뽀래요. 왕년이. 꼭 안고 막 저도 너무 사랑스럽죠. 오랫동안 막내를 했는데 늦둥이가 나는 바람에 막내 일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사진 보세요. 이게 바로 5초 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제가 사진 찍다가 정신을 못 차려서 이제 요새 깜빡깜빡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순간 사랑하는 시연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걸 듣는 순간 연우가 얼굴이 자기는 아빠한테 그 사랑하는 아빠한테 축하를 받고 싶어서 이 얼굴에 갑자기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니 방으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방으로 뛰어 들어가갖고요. 정말 초상집인 줄 알았어요. 1시간 동안 11시까지 울었어요. 그래서 우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지네 엄마는 이제 아빠 입장도 알고, 왜 그러냐, 본인도 시연이를 연하라 그러고 연하를 연우라 그러고 갑자기 막 그러거든요. 애들 이름도 비슷비슷하게 졌어. 헷갈리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우는데 밖에서 제가 가슴이 찢어지겠는 거예요. 왜 그래? 아빠 구실을, 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축하를 못 해줘갖고 생일날을 통곡의 날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시간 기다렸다가 밖에서 노예 갔는데 그때 밥 먹으라고 2만 원을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상금을 꼬불쳐놨는데 그걸로 이제 달래갖고 안아주고 풀어주고 기도해줘갖고 다시 끌어나갖고 이제 12시에 생일 파티를 다시 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2만 원을 줬다고 큰딸이 삐진 거야. 왜 그러냐면 큰딸은 아빠 생일 때 엄마랑 한 몸이라고 엄마가 퉁치지 않았냐. 근데 딸이 많으니까 얘 삐지고 얘 삐.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저의 한계를.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딱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부족해서 소중한 연우의 생일날에 이름도 잃어버리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의 이름 절대 잊지 않으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각 족속에게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연우 이렇게 위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 이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거나 틀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온전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아빠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사과를 했더니 애들이 뭔가 이제 느끼는 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아빠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연약해져. 그래서 아빠도 믿지 마.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 그분만 신뢰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렴. 아빠의 넘어짐이 딸들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도 샘모임과 똑같이 그 교제로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서론을 나가면서 이 십계명 왜 줬게? 지키라고요. 아니야. 너희 사랑한다고 고백, 주님의 고백이고 편지야.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마음이 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고 입체적인 사랑을 다 깨달아 하는 그런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요새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알겠어요. 종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오늘도 아까도 저기 한나 집사님 두 분 와서 제자 훈련하는데 하나 집사님은 어디 갔냐고. 둘 다 한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꼬집더라고요. 둘 다 한나라고. 박한나, 김한나. 갈수록 이제 깜빡 딸내미들 이름 받고 성도 이름 받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때로는 예수님의 그 높은 사랑들을 여러분이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부모가 장애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기도하세요. 주님,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강건케 할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부욕케 할 거고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내가 어떤 사랑이 나오느냐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다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강팍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여러분, 임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도요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얕은 물가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임재가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 그 공성 목사님 몇 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은 거의 한 20년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같아요. 처음에는 저 양반은 기도 제목도 없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과 결핍 없이 정말 견고하게 주님께 나가는 강건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어서 나와요. 여러분 언제 제일 충만해요? 뭐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또 찬양할 때, 또 섬길 때, 또 교제할 때. 여러분 친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제하면서 힘을 나는 사람 여러 가지죠. 뭐 금식할 때 힘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럼요. 여러분 지금 뭐 기도며 말씀이며 뭐 찬양이며 이 금식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단수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여진 지체들을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희 비전이 뭐냐고 물은다면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속에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주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충만하고 싶으면은 주님께서 보내는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에베소서에서 본인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천이야, 근원지야, 또 지금 교회 다 썩었어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사명 가운데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이 머리시라고요. 교회를 욕하는 건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면서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저도 철이 없을 때는 꽤 날선 비판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게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배 목회자들 중에서 거의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선생님 그러지 마. 결국은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교회야. 당신이 교회 욕하면 당신이 목사인데 성도가 교회 욕하면 성도가 그 교회의 주인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보수하고 회복시키는데 쓰이는 일꾼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영혼이 충만케 돼요. 주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요 또 강건케 되기 위해서 또 충만케 되기 위해서 꼭 얘기하는 게 마무리를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15절에 있었네. 이름을 주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받는 임재나 충만이나 사랑을 아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가운데 이런 비밀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이셈이요. 기도에 아주 그냥 이렇게 힘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이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주관적인 거예요. 목회자의 그 촉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 기류하고 전조가 있거든요. 요번에 하여튼간 그 금식 기도 때나 또 여러 릴레이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샘지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들을 경험케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 이제 문제 삼지 마세요.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그런 전조에 대한 촉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실 때 같이 동참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요. 성장해요. 여러분 이 앞에서 이제 있는 자리가 참 두려운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가끔은 설교하다 보면 영적인 상태가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러고 나서 가서 얘기를 하면은 솔직한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인정한 사람들은 수술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괜히 그냥 다 똑같아 그러고 있잖아요. 성장이 안 돼요. 종을 통해서 줄 것들이 흘러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곳에 왔는데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흘려가는 모든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바이셈이요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적 전투까지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요새 샘지기 세미나 때 수위를 상급으로 막 올려서 하는데도 다 받아내시더라고요. 샘지기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샘지기 세미나 할 때 있어만 줘. 연락만 하면 괜찮아. 시간 힘들면은 대충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뭐 부샘지기까지 거의 50여 명의 그 샘지기 부샘지기들이 그것을 다 받아내더라고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지금 받아내고 있는지 짜증을 내고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바이센 가운데 부어주실 부흥의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얼만큼 주실지는 제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그분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그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여러분을 성장시킬 거예요. 그 일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